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공중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 제9계명의
세부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며 모함하지 말라,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가 판단을 흐리지 말라, 약자나 강자에게 공정하고 특히 가난한 자에게 공명정대하라, 떳떳하지 못한 일에 휘말려 들지 말고 부재한 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뇌물을 무서워하여 죄악에서 떠나라 등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으로서 법정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재판관의 공의를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의 정의가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법정의 부패를 막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을 지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귀감으로 삼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회가 공의를 어기고 부패에 눈 감거나 그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가의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존폐를 가늠하게 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지켜야 할 공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판장의 엄정한 판결이 강조된 것은 재판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막대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백성들의 송사를 관장함에 있어서 공의와 사랑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판권이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중재 혹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우리 아이들의 송사에 휘말리곤 합니다. 아이들의 싸우는 모습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감정에 의해 판단을 하거나 제 기분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진다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뿐더러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의는 엄청나게 큰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 사이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고 등을 돌리는 일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먼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소외되는 이들 없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